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전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으시를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쉴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르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교동문 99번입니다. 교동문 99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당연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이르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 되어 주소서. 하나님 없다 하며 하나님 아닌 자기 욕심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경배하는 이 세상은 일찍이 하신 말씀대로 멸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가 임할 줄을 잊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미워하시는 악을 행합니다. 저희 또한 그 악을 행하는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예배에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삶에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생명에 대한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열정이 저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러한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 하면서 해오던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 살 뿐 오늘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은 모른 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부정해도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이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이 허다한 악에서, 이 교만과 착각에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일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밤에 볼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아래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흙에서 하나님께서는 흙도 만드셨는데 그 흙으로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리고 그 흙덩어리 생명이 없는 존재에
자기 입김을 자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흙덩어리가 사람이 되었다고,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그 안에 있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참 많은 미션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들, 동물들을 그 앞에서 데리고 오면 그 아담이 그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었다고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찌 보면 창조적인 일을 한 거죠. 원래 없던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은 무자랄 것이 없는 그때는 죽음이 없었어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단 한 가지, 모든 걸 누리며 살게 하시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혜롭게 하는, 똑똑하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은 자꾸 꼬시는 겁니다. 저것을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똑똑해질까봐 그러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습니다. 먼저 뱀은 옛뱀 사단이라고 하는 그 뱀은 하와를 꼬셨어요. 그리고 하와가 보기에 탐스럽기도 하고 정말 아름답고 좋을 것 같은 것에 이끌려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자기만 먹을 것뿐만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먹으라고 했겠죠. 권유했겠죠. 그래서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렇자 그들이 처음 먼저 본 건 뭐냐면 자기가 벗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 느끼는 거였습니다. 벗었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다. 아담의 행동을 알고 있었으며 아담이 왜 이렇게 떨고 있는지 왜 이렇게 숨고 있는지 알고 계셨다 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기도 전에 단번에 죽여도 전혀 억울할 것이 없는 죽음 같은데 왜 살려두셨을까? 그리고 왜 찾으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셨다. 그들과 다시 그들을 용서하기 원하시고 그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셨다 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함께하자고 남자가 여자한테, 여자가 남자에게 하듯이 프로포즈를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보게 되면 아담은 하와가 꼬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가 꼬셔서 내가 범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사단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하와는 뱀이 꼬셔서 그랬다고 모든 책임을 뱀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도 하와도 뱀에게도 저주하셔서 심판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도 참 오래 살았습니다. 1000년을 아마 넘었을 겁니다. 쫓겨나도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만약에 쫓겨나지 않았다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를.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피해서 자기의 욕심의 길로 나아가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 보게 되면, 본문으로 적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38년간 혹은 40년간 광야 땅을 걷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야 했으니까. 그런데 그 길이 험했던지 이스라엘 민족은 그 왕의 길이라고 불려지는 큰 길로 가기를 원했고, 그 길에 아모리 족속 왕의 땅이 있었는데 거기서 길을 피해달라고 하자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은 무기를 들고 그들과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 그 왕 시온을 죽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쫄은 사람이 있었어요. 쫄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미디안 사람 모압 왕 발락이었습니다. 발락은 얼마 전까지 그 아모리 족속과 싸워가지고 대패했던 왕이었어요. 쫄았어요. 그런데 그의 눈에서 보게 되면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도 땅도 없는 저 얼마 전에 애굽에서 나왔던 저들이 그토록 미디안 사람들이 이겨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맨날 미디안 사람들이 그 앞에서 비빌댔던 아모리 사람들한테 이겼다고 하니까 쫀 거예요. 그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무기로서는 어떻게 못 해보고 단 한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은 누군가는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발락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사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고 그 사람이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발락은 발람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요. 메신저를 보내요.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네가 저 히브리 사람들 애굽에서 갓 나온 저들을 아모리 족속을 이긴 저들에게 저주를 하면 혹시 내가 저들과 싸워서 저들 이길 수 있지 않겠냐고 라고 해서 한 번, 두 번, 여러 번 보냈는데 발락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들은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자다. 저들은 그래서 저주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당신 집안에 있는 금을 아무리 줘도 난 당신과 함께 갈 수 없고 그들 저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그 사자들이 왔던 날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부분을 아마도 발람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발락이 준다고 했던 금에 아마 꼬셔졌을 것이다. 흔들렸을 것이다. 그래서 발람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발람은 따라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날에 너는 가되 내가 이런 말만 하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미 흔들렸으면 알 수 있죠. 자신들한테 안 된다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기다려봐라. 하나님은 그 이튿날 발람이 이제 모압 왕 발락에게 가는 길에 포도원을 지나가야 했나 봐요. 포도원에는 벽이 있었답니다. 가시로 만든 무슨 벽이었는지 혹은 돌로 만든 벽이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그 벽을 지나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경에는 드물어요. 짐승이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 사람이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것, 그 성경에는 거의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독하게 민수기 22장에 나와 있어요. 그 동물이 뭐냐면 나귀였습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가기 위해 나귀 타고 가고 있었는데 발람이 탄 나귀가 자꾸 발람의 다리를 그 벽에 부딪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화가 났어요. 앞으로 가지도 않고 자꾸 자기 다리를 벽에 부딪히게 해서 아프게 하니까 채찍으로 3번 때렸습니다. 그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나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왜 3번이나 나를 때리느냐 하니까 발람이 네가 나를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벽에 부딪히게 해서 내가 다리를 아프게 했으니까 내가 내 다리를 너 나귀를 3번이나 때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귀가 내가 네 평생에 타고 다니던 나귀가 아니야.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너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 한 번은 네 말을 듣지 않거나 네 다리를 아프게 하거나 너에게 고통을 준 적이 있느냐 했는데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보여줘요. 바로 나귀 앞에 누가 있었냐면 그 하나님의 일꾼 천사라고 불려지는 어떤 용사가 칼을 들고 있었대요. 하면서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발람이 납작 엎드리게 돼요. 나귀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게 되면. 그런데 발람은 어젯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정도로 신통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돈의 욕심이 몰리자 그 사람은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종을 천사를 그는 보지 못했던 겁니다. 돈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발람은 그 천사 앞에 엎드려가지고 천사가 하는 얘기를 들어요. 만약에 나귀가 나를 보지 않고 발람 네가 이끈 대로 갔었더라면 아마도 천사인 나는 나귀는 살려두고 널 죽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발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천사의 말대로 나귀가 앞으로 갔다면 천사가 발람을 죽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 보게 되면 발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귀에게 그렇게 멈추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창세기 3장의 말씀과 그리고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함께 되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의 길이 잘못됐다. 너의 생각과 너의 말과 행동이 잘못됐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인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와 이 민수기 말고도 성경 끝까지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다. 네가 살 길은 내게 돌아오는 것뿐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우리 일생 중에 위기가 있었을 때 그 위기 가운데서 자기의 죄악을, 자기의 허물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 잘못된 길을 고집하지 않는, 나아가지 않는 그 길에서 돌아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실패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실패로 낙심되고 탄식이 눈물되어 흐를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탄식과 핍절함으로 매일 매 순간이 두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나입니까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한 길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사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함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숱한 세월 동안 노력해도 손에 남은 게 없다며 허망한 내 마음을 뺏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 그릇에 넘치도록, 우리 일생에 넘치도록 주셨는데
주시고자 하시는데 이렇게 내 삶에 담겨진 주님은 보이지 않고 돈만 보이고 없는 돈만 보이고 그 욕심에 마음을 뺏긴 발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와 예물을 드립니다. 다음 주엔 더 풍성히 드리게 하여 주시되 이 물질보다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그 소망과 그 감사함이 더 큰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확신과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으로 바꾸겠습니다. 171장입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항상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원하는 죄인들, 이 안과 이 밖에 있는 이 죄인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